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듣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시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딱히 이렇게 목표를 딱 두고 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살아가진 않는데 이 목표란 걸 항상 설정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10대 때, 20대 때는 어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것에 많이 참 열을 올렸던 것 같아요. 또 제가 10대 때, 20대 때 한참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붐이 일었기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있어서 뭐 이제 학업이든 뭐 그때 아마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많이 설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건 과연 실패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취업난이 참 심하죠. 그런데 그 심한 취업난 가운데서 당연히 그 사람들의 목표는 취업이 되는 게 목표겠죠. 그것들을 위해서 참 많은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놓고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일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목표에 달성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이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정의 첫 시작부터가 여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정확한 지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떠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 하고 떠났거든요. 물론 뭐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가운데에서의 기록은 모세가 아브라함이 뭐 반항을 했다거나 고민을 했다거나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제가 이 후암동에 이사와서 산 지가 2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가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입자다 보니까 계약 시기가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전 참 후암동이 좋거든요. 어디 가기도 참 편리하고 남산이 가까워서 그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느꼈을 땐 참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이만큼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를 참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가가 아니라 세입자이기도 하고 이 동네 땅값을 이곳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어떤지 아실 텐데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약간 우울해지기까지 해요. 왜냐면 그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30년이 가까워지는 세월 동안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제가 이것 가운데 다져져 있던 기반, 제가 안정감을 느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여기 참 스며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떠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 결코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히나 한 나라에 있는 어떤 동네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어딘지도 모르는 먼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것에 대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알지요. 어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지 바로 가나안 땅인데 아무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들 이들은 모두가 평생 이방인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오늘 13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 어쩌면 좀 낭만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어떤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장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이 생활들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간혹 갈 길이 험해 보이고 그 여정을 계속할 힘이 어디로부터 얻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아니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위기들이 닥쳐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근데 묵묵히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기록대로 뒤에 남겨놓은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들이 그 고향을 간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이 앞에서 나왔었던 이 사람들이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결국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곳을 향해서 가기는 했으나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바라볼 수만 있었고 당도하지 못했고 맛보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그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저의 말로 거친 말로 표현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죽어라 하다가 정말 죽게 된겨?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요. 죽 써서 개줬다. 결국 그 믿음의 여정들을 가긴 갔지만 결국 나는 맛보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정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봤을 때 문득 이제 어떤 예화들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이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손오공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손오공이 힘이 세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선이 살고 있는 아주 높은 탑에 그 신선이 있고 그 신선이 갖고 있는 초성수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몇 배의 힘이 이제 세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를 꼬박 걸려서 그 탑을 오르고 올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신선이 그 초성수라는 물을 호락호락 주지 않아요. 네가 뺏을 수 있으면 뺏어봐라. 그럼 내가 이 물을 주겠다.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3년, 10년,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마신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성수를 얻기 위해서 이 손오공이 별짓을 다 해가면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해가면서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그 탑에서 떨어뜨려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이런 수고들을 겪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그 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락부락해지고 갑자기 막 에너지가 솟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물을 마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신선님, 이 물을 마셨는데 내 몸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선의 고백에 그 물은 단지 맹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얻은 게 결국 몸에 힘이 세지는 그 물이 아니라 맹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들이 올라올까요? 그런데 신선이 말하기를 그 물은 맹물이지만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너의 지금 상태의 모습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루를 꼬박 걸려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 가운데서 그 물을 뺏기 위해서 되게 높은 곳이다 보니까 산소가 희박해서 쉽게 지치기도 했었는데 그것들을 뺏기 위해서 움직이고 했었던 그 과정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이 손오공의 체력이 상승이 되어서 진짜 말 그대로 힘이 몇 배나 몇십 배나 세지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목표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과정, 여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영할 능력이 안 되는데 사장이 되면 뭐합니까? 예전에는요, 사장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건 줄만 알았어요. 뭐 문방구집 사장, 뭐 마트 사장, 분식집 사장. 왜냐면 그것들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기업체를 운영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사장이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갈밭, 아니 가시밭길 같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 실력도 되지 않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명문대에 들어가면 뭘 하겠습니까? 내 실력도 안 되는데 잔디라도 깔아서 들어간들 그 안에서 학업을 따라갈 수도 없겠지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마라톤을 뛸 때 시작 했는데 순간이동해서 그 골인 지점에 결승 테이프를 끊는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1등으로 그 골이 결승 테이프를 끊는 것보다 차라리 꼴찌했지만 그 42.19km를 걸어간 사람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친 자에게만 비록 목표했을 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거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다시피 할 만큼 신성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 창세기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단어, 이 수식어가 민망스러울 만큼 어색한 장면이 곳곳에서 나와요. 한두 장면이 아니라 진짜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때 이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살던 그 지역이 기근이 들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했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 목숨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 나한테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내 와이프, 그러니까 남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제가 여자라면, 그리고 현대에 산다면 당장에 이혼 도장을 찍지 않을까요? 이만큼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런 모습들,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지만큼 연약하고 잘 흔들리기도 하고 부족하고 찌질해 보이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도 참 연약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시행착오와 어떨 때는 하나님조차도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고구마 한 10,000개쯤을 씹어먹은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요, 은혜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성장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 이제 10대들이 그런 말 자주 해요. 만렙이다. 레벨이 이제 상승에 더 이상 그렇게 최고점 찍었을 때 이제 만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만렙을 찍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는,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쩌면 이 삶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6절 후반부에 있는 기록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결과물,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내가 어떠한 것들을 씨를 뿌렸는데 그때를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자괴감도 느끼기도 하고 이것들 정말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등 우리가 그것 가운데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이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것을 맛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물리적인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의미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여정 가운데서 묵묵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씨를 뿌리는 게 뭐가 의미 있어? 나 때 누려야지, 내 자식 때, 내 후대에 누려서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 뿌림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열매 맺음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치를 도달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 그 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열매 없음에 한탄하는 우리가 아니라 비록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고민도 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심지어는 괴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꼬린 지점이 나 때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간 거나 진배에 없을 수도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때 내 가족을 향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것들 혹여 내가 죽기까지도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겠지. 내가 해야 될 것들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전달하긴 했지만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각에 목표하는 그곳 가운데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해낼 수 있길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물론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괴롭지요.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도 아브라함같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묵묵하게 비록 느릴 수도 있지만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내 본토와 아비집 그 고향 땅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것들을 놓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함으로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